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한 계획을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냐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2013년도에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여러 일을 겪는 가운데 우리 가정이 품었던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뒤늦게 신학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확실한 증거를 구했어요. 공부하는 과정 동안 전액 장학금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다고 했는데 미국의 신학대학원에서 사실은 목회학 석사 과정에 장학금을 주는 사례가 없는 상태였어요. 불가능한 조건을 제가 신학을 하는 조건으로 내건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 4년 동안 전액 장학금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고 저희가 짐을 미국으로 보내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비자 인터뷰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전액 장학금에다가 정착금까지 받고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뜻밖에도 3차례에 걸쳐서 비자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를 할 때에는 그곳에 일하시는 한국인 직원 한 분이 불러서 나이가 좀 든 가족 동반 신학 비자는 무조건 거부하라는 그런 훈령이 내려왔다고 저에게 기뜸을 해주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미국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 가운데 좀 정신을 추스르고 보니까 약 3, 4개월 뒤에 한국의 신학대학원에 시험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주면 신학을 하겠다고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신학대학원의 시험을 보고 결과를 갖고 결정을 하기로 하고 합동신학대학원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수석을 하게 되었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를 받은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짐도 미국에 있고 한국에는 집도 절도 없고 붕뜬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일행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후에 안디옥에서 잠시 머무르다가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이 잘 지내는지 돌보기 위해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반응이 폭발적인 거예요.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그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16장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말씀을 전하는 족족 그 결과가 좋으니까 어떻겠어요?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생겼고 더욱 열심히 말씀을 전하려고 소아시아 전역을 좀 돌아다니려고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요. 그런데 성령께서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에 바울 일행은 무시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비두니아에 들어가기 위해서 갔는데 아마도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의 영,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예수의 영, 곧 성령님께서 가는 것을 막으세요. 16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고민 끝에 드로아라는 곳에 가요. 드로아라는 곳에 갔을 때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이 남동쪽으로부터 아시아의 북서쪽까지 직선 코스가 아니라 삥 돌아서 간 거예요. 한 번에 북서쪽까지 딱 갔으면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꼈을 텐데 삥삥 돌아서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입니까?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가려는 길을 막고 거절함으로써 인도를 하셨는데 드디어 긍정적인 방식의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해서 바울 일행이 드디어 마게도냐의 그 관문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하러 강가를 갑니다. 보통은 바울이 선교여행할 때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을 주로 찾아갔죠. 근데 회당을 가지 않고 강가를 갔다는 이야기는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요. 회당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남자 유대인 10명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이 지역에는 그렇게 유대인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강가로 기도하러 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나죠. 그 여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교에 귀의하여서 기도하러 나온, 안식일이라서 기도하러 나온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이 루디아는 그 아시아 지역의 그 두아디라 성 출신입니다. 두아디라 성은 자색 옷감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자색 옷감. 이 보라색은 옛날에 그 귀족과 왕족을 상징하는 색이었죠. 그래서 자색 옷감은 고급 옷감입니다. 루디아는 오늘날 치면은 자기 고향에서 그 옷감들을 띄어다가 빌립보에서 자리를 잡고 살면서 일종의 오늘날 치면 고급 부티크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제법 성공한 그런 여사업가였습니다. 더불어서 그녀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당시의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는 있지만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공허함으로 가득 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믿음의 말씀을 전해야 생깁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루디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16장 14절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반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녀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고넬료의 그 가정에서도 고넬료가 그의 가족 전부가 나와서 구원을 받았죠. 지금 루디아의 가정에 그렇죠.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게 될 빌립보 간수도 혼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구원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공동체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한 가정이 온전히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그 집을 최초의 신자로 얻게 된 것이죠. 그 일을 통하여서 바울 일행은 큰 기쁨을 맛보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꽃길만을 걸은 것은 아니에요.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그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냈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점을 치는 일로부터 수익을 얻지 못하는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고발하여서 이들이 큰 공경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관리들은 어때요?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바울 일행의 그 옷을 벗겨서 때리죠. 아마 채찍으로 때렸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간수에게 이야기를 하죠. 단단히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어떻게 해요? 단단히 지키라는 그 말을 듣고서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둡니다. 오늘날 그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되면요, 그 감옥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바위로 된 산에 지어져 있는데 거의 창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둡습니다. 근데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아마 집어넣었던 것 같고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지키기에 충분했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착고를 채웠다고 되어 있죠. 족쇄까지 채웠어요. 아마 자기 직업의식에 대해서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좋게 말하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주 인정사정 없는 가혹한 사람이라는 것, 전형적인 간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수없는 매를 맞고 족쇄가 채워지면 어떻겠습니까? 온몸이 멍이 들고 피가 통하지 않아서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맞은 것도 고통스럽지만 이 착고를 단단하게 채우면요, 움직일 수 없고 그게 저리면서 멍이 들어가요. 아마 이들이 혼절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갑자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그 구절이 나온 걸로 봐서 한동안은 정신을 잃고 기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을 나중에 차려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온몸에 고통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온몸이 욱신욱신 쑤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바울과 실라가 투옥된 시간과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을 하는 그 시간, 그 사이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마도 어두워지기 전에 투옥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한동안 혼절이 되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깨어나는 시간들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 사이에 바울과 실라가 아마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극심한 어떤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갈등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얽매였던 족쇄가 풀어집니다. 간수가 흔들리는 지진이 나는 일로 인해서 잠에서 깨어나서 그들이 다 도망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결을 할 때 바울이 그를 저지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6장 30절입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간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빛을 전혀 비침을 받지 못한 어두운 마음의 소유자였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냉혹하고 잔혹한 그 마음의 소유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고 복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 일행이, 여기 우리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말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너무도 그 말이 가슴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입을 맞추자고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동시에 이 선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계속하여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 결과 그 가족들까지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바울 일행이 빌립보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원리와 그것에 따른 어떤 적용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 큰 열매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계속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을 때 그들의 마음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자꾸 막으시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이들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과연 그 빌립보라는 곳에서 자주 장사였던 루디아와 그리고 빌립보의 그 간수를 최초의 신자로 얻어서 그곳에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거라고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전혀 감도 갖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를 기점으로 하여서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지역과 로마 지역에 교회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이곳이 계속적으로 그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있어서 동력하는 교회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9월부터 빌립보서를 공부할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태어나서 바울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동역을 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유럽에 복음이 전해진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때가 닿으면 그 복음이 아프리카로 전해지고 아메리카로 전해지고 결국은 아시아에까지 전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과 개입으로 바울 일행의 계획이 무산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의 계획이 좌절됨에 따라 오히려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계획으로는 이룰 수 없는 큰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채당 코스로 가지 않고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뺑뺑 돌아서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갔을 때 무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의 마음이 열려 최초의 신자로 누디아와 그의 가정을 얻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마음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그럴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신이 구원을 받겠냐고 질문하는 간수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을 때 전에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길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또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보다 더 큰 당신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가정이 마음이 어려웠을 때 결국은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이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어서 오늘날 더 모자이크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 교회는 올 10월 29일 날 있을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할 텐데 태신자를 작정하면서 여러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내가 작정한 태신자가 과연 믿음을 갖게 될까? 저 사람 아무리 보아도 저 똥꼬집이 믿을 것 같지 않은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기대와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계획을 갖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태신자를 위한 특별 기도 기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가능하면 다 함께 참여하셔서 그때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없이 영혼을 얻을 수는 없는 법. 우리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지라는 어떤 당위성, 그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는 우리의 무릎 꿇음과 우리의 눈물을 사용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품은 태신자가 그냥 오겠지라는 생각은 저는 상당히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가 한번 함께 지켜보십시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또 그들을 만나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야 할 것이고 혹시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는 일이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두렵다고 한다면 그들이 10월 29일 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 가감없이 선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문을 열고 안 열고는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주님께서 그 결과를 어떻게 이루실지 기다릴 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새생명 축제에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귀한 주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